뭘 실천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요 깊이 몰입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이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름 내내 시원한 그늘 아래서 놀기만 했던 배짱이가 어느 추운 겨울날 개미에게 가서 말합니다. 먹을 것을 조금 달라고. 그러자 개미가 대답하지요. 여름에 먹을 양식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배짱이는 여름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또 즐겁게 놀았지만 추운 겨울 배짱이는 정말 초라한 신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국민 우화입니다. 국민우화, 개미와 배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인인 바로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이솝이라는 사람은 바로 주전 6세기 경에 살았던 노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생활 속에 노예 생활하면서 썼던 이 글들을 이 우화들을 17세기에 프랑스 시인인 바로 라퐁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을 다 모아서 정리해서 지금 우리 손에 가까이 있는 이 우화집, 이솝 우화집이 바로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화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의인화된 동물이나 어떤 식물 혹은 기타 사물들을 통해서 풍자와 그 교훈의 뜻을 쉽게 나타내는 이야기죠. 사람들은요 이솝의 우화를 들으면요 매우 쉬우면서도 재미도 있지만 정말 그 이야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솝 우화를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도 반대로요 들어도 잘 모르는 어려운 말들이 참 있습니다. 어려운 글들이. 제가 그걸 경험한 것이 대학원 1학년 때 한신대 대학원을 갔는데 한신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한신대학원 1학년 때에 그 올로 목사님의 교수님이죠.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내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쓴 책은 왜 이렇게 어렵든지. 그런데 지금도요, 목사가 된 지금도 신학과 사상이라는 그 잡지가 한 달에 한 번씩 한신대에서 옵니다. 근데 가끔 그 교수님의 논문들이나 글들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겁니다.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네? 이렇게 늘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교수님이 우리 한국의 신학계에서 아주 실력 있는 신학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 목사님께서 진짜 실력이 있으신데 내가 너무 무식해서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별 내용도 아닌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이겠죠. 언젠가는 이해하게 되면 물론 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참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말 이것처럼 여러분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쉬운 내용도요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도요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요 방언은요 듣는 사람에게는 혼란만 주는 데 비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방언 나와서 쫙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하던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화학교의 모든 교우들은 천국을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언한다.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장 9절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얻지 아니요 이는 허공이라 말하는 것이다. 아멘. 결국 말을 잘 한다는 것은요, 말을 많이 한다는가. 아니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쉽게 가르치는, 쉽게 말하는데 명수셨죠. 예수님의 청중들은 얼마나 다행했습니까? 니고데모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최고의 수준의 지식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초 교육조차도 받지 못하는 평생을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인들, 바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또 그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늘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게 뭐냐? 바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 생활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소재들을 활용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월달 한 달 내내 마가복음 4장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 했죠. 비밀스러운 거.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세 가지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있는 34절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직 비유로만 말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난 다음 단계는 어떤 거냐? 그것은 바로 해석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34절 여러분 다시 봅시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쨌다고요? 해석하시니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라는 게 뭐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뜻을 풀이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설명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해석이라는 뭐냐? 뜻풀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맨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뭡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였죠. 그때 보세요. 그때 예수님의 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길가, 돌밭, 가시 덤불, 또 하나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결과만 말씀했습니다. 그 밭이 어떤 마음을 말하는지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듣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이해했겠죠. 그래, 예수님은 참 쉽게 말해. 인생이라고 다 똑같을 수도 없지. 뱃속에서 나온 우리 형제들도 다 다른 것처럼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은 직업을 가져도 인생이 제각각 다르잖아. 길가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했을 뿐 예수님께서 정말 더 깊이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다 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쨌다고요? 따로 여러분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씨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길가는 바로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또 돌밭은 뭡니까? 뿌리가 없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세상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염려, 그런 근심 때문에 자라다가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해석이죠. 오늘날에도 해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요즘 누구나요 성경책을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요 그 내용을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알죠?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압니까 아닙니까?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예배를 하고 돌아가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이 내시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 다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수레를 탔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수레를 탔어요. 수레라는 게 여전히가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흔들거리는 그 자체에서도 말씀을 읽었어요. 어디 부분?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빌립이 바로 내시에게 다가옵니다. 이 대목을 사도행전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죠. 한마디로 이것은요 읽어서 내용은 아는데 그 뜻이 진정으로 뭔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이러면서 빌립 집사에게 올라와서 좀 가르쳐주라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같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이냐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8장 32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2살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괴롭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는데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다 같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도행전의 32절과 33절에 읽었던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가르치기 전에 내시는 이사야에 기록된 내용은 이사야가 자기 선지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거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빌립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요 이 목회자의 주된 무대이죠. 설교의 구성을 보면요 우선 본문의 내용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의 한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설교자가 목회자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본문의 내용만 말하고 끝내면 이건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바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없으면 설교는 목적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배신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어떻게 고통 중에 죽으셨는지를 여러분 말해야겠죠. 이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설교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걸 말하죠. 만약에 설교에 해석이 없어서 설교를 듣는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인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설교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의 내용을 해석했을 때 설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라면 저는 이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바로 이단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므로 바로 해석이 되지만 설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무조건 여러분 다 아느냐? 아니요. 그러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한 군데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 신약의 성경 구절을 택했으면 이 성경 구절이 구약에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찾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최고의 기준은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스스로 해석하는 바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교자는요 바로 교회의 성경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전해준 바로 그 가르침을 여러분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해진 그 기준을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요 교회의 전통에 가르친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들은 문제를 삼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설교자는요 그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회자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 본문, 이 내용 자체는 변화하지 않지만 바로 이 시대적인 상황과 이 설교자들은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 본문을 어떻게 접목시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가를 소중하게 여겨서 참고합니다. 이렇듯 설교자는요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그리고 분명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따른 설교인지 아니면 목회자 자신의 생각을 지금 하는 설교인지 여러분 이것을 가려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설교라는 것은 뭐냐? 성경 내용을 정확하고 왜곡 없이 바로 말해주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사모하며 들은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교를 사모하며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 내용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은 여러분 목회자만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조금은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만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있냐? 또 그런 능력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읽는 사람이 여러분 내용만 파악하고 끝냅니까? 그건 아니죠. 아 이건 성경이구나 이렇게만 하죠. 이미 그 뜻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정말 그 어려운 교수님의 그 글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그래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말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해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실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여러분이 읽는 식으로 성경을 읽기를 끝낸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그 말씀의 뜻을 그래도 조금 생각하고 다른 성경 분열과 여러분 비교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권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손에 휴대폰이 있죠. 아니면 우리 식당에 여러분 다 꼽혀진 것이 여러분 종교서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서 여러분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두 사람 눈 감고 이거 다 눈 뜨고 있어요. 자, 설교도 잘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진리의 이름의 해석의 단계에 여러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석의 최고봉은 어떤 거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 아멘. 여러분 말씀을 내 자신의 인생에서 적용하는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해라 하는 거 하면 됩니다. 최고의 해석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면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 됩니다. 너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너희들 경건의 이런 연습을 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성경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최고봉은 어떤 거냐? 그것이 내 인생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해석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여러분 삶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배어든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최고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준 십자가를 띠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거창하게 하고 해석만 하시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바라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그 삶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씨 뿌린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이 길가였구나. 정말 딱딱해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맨날 머리 아프고 졸리고 힘들고 그랬구나. 아니야 돌봐. 아니야 더 나아가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어려움이 오면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가시밭길이었구나. 가시떨기 밭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다 한다면 자기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한 마음의 배조에 여러분 이제 착수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해석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배조되었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비로소 그 비유의 말씀이 제대로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씀을 자신에게 여러분 적용하고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4일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에서 바로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단순한 지시의 뜻을 가진 말은 아니에요. 그라는 거. 이 그라는 것은 뭐냐? 바로 번역하면요. 헬라어 단어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자신에게 속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해석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제자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는 어떤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한테 속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뜻의 비유를 여러분 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살려고 애쓰는 걸까요? 애쓸까요?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쩌다 마주친 그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성경 내용이나 아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사람일까요? 아, 나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만 나는 교회 왔다 갔어?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서 바로 내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열매가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해석은 끝나는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이준표 목사님. 이분이 부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전북 고창에서 전도사로 첫 목회지로 시작했습니다. 농촌 목회였습니다. 어느 날 2주 동안 한 여신도가 교회로 나오지 않으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초라한 집에 누워있는 그 여신도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열이 펄펄 끓어서 누워있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했는지 피골이 상접할 정도였습니다. 당황한 이 목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무도 몰랐냐고, 내가 교인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먼저 뛰어나갔어요. 근데 문을 열고 신발을 딱 신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꾸중하신 것입니다. 왜 남을 데리러 가냐? 넌 왜 하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먼저 말씀대로 실천해라. 이런 깨달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이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여신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벨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부축해서 내가 얻고라도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설탕물을 끓여서 억지로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해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져 있을 때 당분이 들어가면 눈이 좀 터지잖아. 눈이 좀 터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여신도를 오고 뛰어요. 근데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머리는 산발되어 있고, 그러니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큰 길로 가기보다는 작은 길로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작은 길로 막 뛰어가는데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부끄러워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막 큰 길로 사람들이 보는 대로 막 뛰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빈속에 설탕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데다 업고 뛰어요.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목 뒤 줄기로 뜨거운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설탕물이 여러분 좀 식으면 어떻게 돼요? 얼룩얼룩 되지요. 여러분 양보기로 물이 흐릅니다. 그만 속에 있는 것을 다 더해서 목사님 뒷목이며 양복이며 웃도리가 온통 금목이 됐어요.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서 바로 문을 열고 이 여인을 침대에다가, 이 여신도를 침대에다 딱 누이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한 줄에 글을 남깁니다. 주님, 내가 드디어 오늘에서야 주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보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걸 이제야 느낍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만 맛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진정으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삶에서 열매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 말씀의 해석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적용된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여서 이준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해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실천에서 해석의 천국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든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을 준 것은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해석의 최고봉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